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이 기회를 주셔서 미시적으로 보면 신앙생활도 인생도 인내와 환난의 학교 같습니다. 바로 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은 그런 인도함과 인내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통스러운 것으로 말하지 않고 즐거운 것으로, 행복한 것으로 말해서 참 좋습니다. 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6절은 구원이 무엇인가, 대속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주어서 끌어안고 잠들고 싶을 정도로 좋은 말씀으로 느껴집니다. 정말 바라고 싶은 소망의 세계입니다. 어려운 무슨 일이 있을 때, 병원에 있을 때나 문제의 시간을 지날 때 우리 모두 이런 인생 학교로 지냈으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이 환인연소 인생 학교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며 우리 모두 자라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이런 말은 좀 허황된 면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죽은 후에 천당을 간다라고만 믿으면 구원의 세계는 모순일 수도 있고 의문투성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순의 하나님, 부도덕한 하나님일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는 그런 하나님을 저는 좋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되라는 계명을 따라 믿기를 항상 저는 원합니다. 민폐를 끼치고 혐오감을 주고 부작용 인간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아무래도 문제아에 가깝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닌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부부싸움도 하고 성질도 내고 양심불량도 하고 사기도 치고 간음도 하고 필요하면 살인까지도 하면서 이웃에게 가해자로 살다가 이 부부싸움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 순간에 탁 죽었는데, 그런데 그때 천당 갔다면 천당은 뭐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인은 요행이라고 좋아할지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천당은 안 만드셨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고민, 이런 걱정을 좀 같이 오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희한하게도 로마서 5장 1절부터 6절 오늘 말씀이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이 말씀 동산 주의를 산책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의 이 산책을 10살 좀 넘었을 때부터 신앙 이 동산을 이렇게 다녀서 이것이 제가 다니는 그런 산책로 같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4가지 단계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다운페이 내면 궁전은 내 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둘째는 모계지를 내면서 궁전에서 삽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환인연소 궁전학교를 다닙시다. 넷째로 성령은 나의 스승, 이런 순서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로마서를 쓴 바울을 형님처럼 아주 늘 가깝게 생각하고 참 좋아합니다. 삶이 없는 기독교는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민폐나 가해는 성도의 인품이 아닙니다. 후유증이나 부작용은 그리스도의 성품은 아닙니다. 생계형 부조리로
합리화할 수도 있지만 차라리 좀 덜 먹고 작은 집에 살더라도 의미 있는 성도로 남는 것이 좋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생각에 대한 충분한 해답을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5장 몇 구절 속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운페이를 내주면서 궁전은 너의 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절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들어감을 얻은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의 상태이고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현재형 천국, 지금 천국을 누리고 즐기라고 이 1절과 2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화평을 누리자. 이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궁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무료로 입장권을 얻었습니다. 궁전 접근로 토행권의 패스를 얻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고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대속이라고 하고 또 이신칭이라고도 하면서 죄인을 구원하는 것으로 죄계 신학적으로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다운페이 해주신 것 정도로 쉬운 대속을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는데 도움이 되고 이 본문이 우리가 실제로 생활하는데 유용한 필요한 그런 대속을 평범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신학과 교리보다 훨씬 더 좋은 실생활에 필요한 대속을 바울이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입주권을 주고 선입주, 후환불 이러한 것 비슷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의 구원론은 지극히 합리적인 것입니다. 죄는 특별히 우리가 죄에 대해서 특별하게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죄는 그저 비정상적인 것 아니면 제자리에 놓이지 못한 것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궁전을 내 집으로 즐겁고 평안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 궁전은 이미 내 집인 것입니다. 그러나 입학했다고 해서 졸업생 수준의 학생 수준은 우리는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다운페이 냈다. 궁전에서 살아라. 궁전은 너의 집이다. 잘 살면서 그러나 모계지나 잘 갚아 나가라. 아마 이런 정도로 쉬운 말로 우리에게 구원론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천국을 실습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모계지는 갚읍시다. 이것이 3절입니다. 바로 교육천국, 훈련천국이 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배우면 됩니다. 이것을 교육이라고 합니다. 아는 것은 잘 하도록 훈련하면 익숙해지도록 하면 됩니다. 이것이 훈련입니다. 이 교육과 훈련의 인생 학교가 신앙
세계인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의 세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유대민족을 애굽에서 불러낸 그 40년 광야 학교도 이 신앙 학교인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3절, 4절, 5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 글자만 따면은 반인연소 궁전 학교가 됩니다. 그것을 바울은 환난을 일내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인생 학교라고 쉽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인연소 인생학교를 즐겁게 그냥 다니면 됩니다. 우리는 이 학교의 동창생이라고, 우리 아둘람 동창생,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감당할 시험밖에 주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궁전 먼저 주고 거기서 살면서 왕자 훈련 받는 이 학생, 이 정도를 못할 리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은 틀림없이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네 번째로 성령은 나의 스승, 이 부분을 살펴봅니다. 5절에서 보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앞에 부은 바 됨이니, 이것은 우리가 죽어 있을 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한 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연약할 때라고 합니다. 겨우 아장아장 걸을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걷게 하셨다. 그렇게 바울은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살기는 살았지만 강하지 못할 때에, 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양육의 그리스도, 훈련의 그리스도의 교육의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오늘날은 불량품 기독교 때문에, 불량품 이신칭의 때문에 인도함의 신앙, 이 훈련의 하나님이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환난은 트리블레이션, 난기류를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크고 작은 훈련하는 고통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환난의 순간에 사느냐 죽느냐 두 길만 있을 때, 그때 인내로 하나님의 길로 가면 산다. 그러한 말입니다. 때로는 아픈 고통은 참아야만 할 수 있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연단은 이 합격증을 말합니다. certification, 거기에 해당하는 거죠. 말씀이 인격이 되었다는 합격 증서를 말합니다. 인도함의 세계, 양육과 성장의 세계가 기독교의 구원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문제 많은 구원론을 인간에게 주시지 않고 그저 궁전에 살면서 훈련의 그 순간 인내토록만 하셨습니다. 그것도 성령은 나의 목자가 되어서 이끌어 가 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할 다른 이유가 더 있습니다. 이제 이 5, 6절 말씀은 사실은 저는 이 평생 동안 이 말씀에 그 인도함을 받고 이 말씀의 덕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아주 연약할 때, 이길 힘이 없을 때 이기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살아오면서 어떤 때는요, 정말 아픈 고통의 때는 숨을 그만 쉴까 그런 생각이 든 때도 있었습니다. 또 그런 때 그래도 일어서게 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 어떤 때는요, 그 유혹이 와서 이번만 타협하자 그런 유혹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님이 목자가 되셔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목자만 졸졸 따라다니면 되는 그러한 쉬운 길을 보게 돼서 정말로 저는 다행한 행운하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는 이 훈련 학교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다운페이는 예수님이 내주셨지만은 모계지는 제가 내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하다 보니까 할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궁전은 내 집이다. 이 아름다운 세상은 내 세상이다. 70이 넘어가는 지금 나이에도 저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서 세상의 많은 것을 궁전처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 신앙학교 너무 좋은 학교라고 생각됩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이 학교를 다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이나 담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나 소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말씀하고 싶은 분, 나누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마이크 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 제가 오늘 권혁태 형제님 말씀을 들으면 저는 이제 아르헨티나 가서 뵀었잖아요, 직접. 직접 뵙고 이렇게 담화를 들으면 그 느낌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온라인 상에만 보는 그 이미지가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면을 좀 보고 좀 이해하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 담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는 자기 생각이나 주장보다는 좀 더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오늘 권혁태 형제님 말씀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나누고 싶으신 말씀 있을까요? 네, 문영원 형제님. 저는 평생 이 성경 말씀을 빼고 가난하게 네가 가난하게 산다고 느낀다면 너는 지금 현재 궁전을 원했기 때문이다. 그 말이 항상 저도 왜 그러냐면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친구 아버지께서 항상 그 수분 자기 분수를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평생 모토로 이렇게 살고 계신 친한 친구의 아버지가 계셔가지고 그거와 연계해가지고 저도 항상 이렇게 비교했을 때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왜 가난한가 라고 고민했을 때 이제 그 문구가 네가 가난한 것은 궁전을 원했기 때문이다. 이걸 이제 머리에 좀 이렇게 외우고 다녔을 정도인데 오늘 형제님께서 이신칭의를 모기지, 우리나라에서는 모기지가 그렇게 흔한 것은 아니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아주 흔한 주거 사는 삶의 금융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좀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속을 받고 구원을 받고 믿음을 갖는 이 모든 생활을 실생활의 실생활의 대속 해가지고 이 궁전을 미리 주셨다. 그리고 거기에서의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훈련과 교육 이것이 우리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까지도 학교라고 표현하셨네요. 그래서 참 오늘 아주 쉽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권혁태 형제님이 말씀하신 거가 너무나 좋았던 게 천국은 정말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느껴야지 되는 거다. 죽기 전에 천국을 갖다가 믿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누리면서 죽습니다. 누려야지 천국을 누리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람을 갖다가 의롭게 만들면서 또 기쁘게 만듭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고 우리가 뭐 돈이나 명예나 뭐 어떤 우리가 사랑하는 배우자 모든 거를 가져도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으면은 절대 만족을 안 주게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불안하지 않고 아까 환난 중에서도 그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이 그리고 또 악행하는 자들은 죄에서 노예가 되어서 자유와 생명을 절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 속에서 산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하게 사는 게 믿음으로써 선하게 착하게 천국을 누리면서 산다고 또 복음주의로서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수일 형제님 마이크 켜셨나요? 놀라셨어. 김수일 형제님 마이크 켜신 것 같은데 제 느낌에. 네. 아이고, 저한테 이렇게 말하라고 그냥 강요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강요를 하니까 해야죠. 제가 요즘에 그냥 제 얘기만 할게요. 요즘에 날이 너무나 더워가지고 지금 제가 노가다 대학을 지금 일주일 동안 방학했고 다음 주 중에도 좀 방학을 할까 합니다. 그 아까 우리 권영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내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살다가는 그게 그냥 바로 이제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더 만지기 위해서 이 더위에 나가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일은 있는데 하다가 보면은 요즘 같은 날 이렇게 나이 먹고 해가지고 쓰러지면은 그대로 그냥 끝나는 날이 되는 것이죠. 영원히 가는 날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들은 일하고 있는데 저는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이라는 것을 정도껏 부리하는 것이지 내가 지금 할 수 있다고 뭐 내가 아직도 뭐 더 남아 있다고 해가지고 그 욕심을 한도 없이 끝도 없이 쌓아놓고 더 쌓아놓고 더 쌓으려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 쌓아놓은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만 존의를 하고 나는 그대로 가버리는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욕심을 여기까지만 부리고 지금 이 여름에 한더위에 지금 방학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네, 쉬고 계시는군요.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 쉬고 계신데 저 혼자 일하고 있어서 저도 아주 행복합니다. 일을 할 수 있어서. 네, 아주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곳에서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신성란 형제님. 네, 오늘 권영재님 메시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처럼 까칠한 얘기만 이렇게 듣다가 오랜만에 복음적인 긍정의 메시지를 이렇게 들려주셔서 저도 이렇게 좀 덤으로 순화되는 그런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내용 중에 인내와 연단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궁전을 누리고 산다. 그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고 그것은 사실 극히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뉴질랜드에서도요 모기지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와서 놀란 게 요즘은 조금 짜졌지만 한때는 보증금 10%만 있으면 90%를 은행에서 빌려줘서 집을 살 수 있었고 뭐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그 90%는 이 사람은 믿을만하다. 이 사람은 충분히 그걸 갚을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은행에서 빌려주는 거죠. 그것은 마치 우리의 삶도 우리가 참 부족하고 형편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90% 이상을 채워주시는 거죠. 충분히 믿을만하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사는 것이 궁전을 누리고 산다. 사실 10%밖에 없는데 90%도 채워주신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셨고 앞으로도 이런 복음적인 말씀이 좀 계속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길게 하는 말하는 그 이상한 그 나쁜 습관이 들었는데 뭐 오늘 발언자가 아직 많지 않으셔서 조금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저는 사도 바울을 얘기할 때 사실 약간 겁이 나요. 제가 그 사도 바울을 너무나 좋아했었는데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한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가르침입니까? 근데 그냥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 믿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사실 본 사람은요, 그 사람한테 믿으라 말라 얘기할 필요도 없죠. 내가 봤는데 뭘 그걸 남이 옆에서 뭐 믿으세요 마세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눈으로 봤대는데 어쩔 겁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무슨 무속신앙이나 뭐처럼 뭐 믿어라 빌라 뭐 이런 구하라 뭐 이런 차원도 뭐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을 본 자로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디다 대고 누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봤는데요. 그 누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믿음이 좋다, 나쁘다, 뭐 이런 표현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믿음은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지. 뭐 무슨 믿음이 좋냐, 나쁘냐? 그것도 뭐 어색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좋은 메시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 네, 박승배 형제님. 예, 감사합니다. 신승란 형제님께서 말씀 들으면서 느꼈던 소감이 저도 비슷한데요. 저는 이제 오늘 환인연소란 말이, 처음에 들었어. 환인연소가 뭐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것을 앞글자만 따서 이렇게 했었던, 잘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그렇게 했었던 것을 생각해 봤어요. 아주 이것도 참 좋은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저는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들으면서 성령은 나의 스승 이런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지금이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고 앞으로 이 아들람 온라인 공동체도 역시 하나의 내가 배워야 될 그런 학교이고 배움의 장이고 교육장이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뭐 24명, 25명 가까이 여러분이 계시는데 계신 분들을 통해서 제가 배우잖아요. 우리가 서로가 배우고 서로가 느끼고 체험을 하고 그러는데 간접 체험을 쇼펜하우어가 이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소설책을 많이 읽게 시키지 마라. 왜 그런가 했더니 아동에 대해가 지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백설공주라든지 신데렐라라는 그 소설책을 많이 읽게 되면 그 소설적인 공상적인 것만 빠져서 현실을 모른다 이거죠. 어느 날 갑자기 왕자님이 나타나서 나는 더 이상 가난하고 힘든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신데렐라처럼 살 거야. 백설공주처럼 살아야 돼. 이런 정체성을 가져버린다고 얘기를 쇼펜하우어가 하면서 어렸을 때는 뭐 이런 그 소설이라든지 이런 종교적인 어떤 그런 망상적인 거, 옳은 게 이제 직접 논리적인 것이 아닌 것들은 많이 읽게 시키지 않는 게 좋다. 다만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 같은 것은 학문을 두루두루 아이들한테 익혀서 진리를 탐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했었다고 그래요. 아무튼 오늘 이 고영태 형제님의 삶에서 느껴지는 그런 그 체험적인 이야기가 참 우리에게 참 교훈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이 있으실까요? 네, 네, 배현선 형제님.
근데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제 고기를 먹는 것처럼 곱씹을 필요가 있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 그냥 입안에 넣은 상태, 오물오물거리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되고, 다시 화면을 보든지 그렇게 하면서 이건 좀 곱씹어 가면서 더 의미를 더 깊게 묵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제가 오늘 들으면서 느낀 거는 그 선입주 후 상환, 이런 말씀 들으면서 아주 세속적인 생각을 지금 해서 세속적인 말씀을 좀 드려볼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원래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무주택주의자였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집은 나의 집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나의 집을 갖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결혼도 그렇게 결혼을 했고 아내와도 그렇게 합의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합의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엉뚱하게 지금은 이제 집이 두 채인 사람이 됐어요. 지금 현재. 어쩌다 그렇게 됐냐 하면 아들을 셋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아내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한 겁니다. 그 남편의 그 신념, 뭐 이념, 종교적 이념, 신념을 따르는 건 좋은데 너무 힘든 거죠. 아들 셋 키우면서 이제 주변 사람의 눈총이나 기타 본인의 실생활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래서 이제 정말 늙음하게 50 넘어서 청약주택을 통해서 이제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됐거든요. 물론 이제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까 정부의 좋은 제도에 의해서 거의 100%에 가까운 그 융자를 받아서 아파트에 입주를 했습니다. 아파트에 입주를 해서 정말 하우스푸어가 된 거죠. 하우스푸어가 되는데 그 훌륭한 대통령 덕분에 아파트 값이 올라가지고 지금은 뭐 이 아파트 가격이 상환액을 갚고도 별 문제 없는, 아파트 값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 상황이 됐고 작년에 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가 사시던 본가가 이제 있습니다. 본가가 있는데 저희 형제가 5형제인데 아버지가 아까 말씀하신 그 주택 모기지론 쪽에 그것을 받아서 계속 여러 해 동안 돈을 받아오셨기 때문에 저희 형제들이 이제 그 일정 금액씩 한 1억씩 부담을 해서 그걸 다 갚았어요. 갚아서 집이 이제 공동 소유가 돼서 제가 이제 본가에 들어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분은 5분의 1이지만 본가에 지금 살고 있고 지금 부천에 있는 아파트는 세를 주고 그렇게 있거든요.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뭐 부채를 감당을 하고 다 하면 그렇게 많은 돈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쭉 해봤습니다. 선입주, 후상환, 그리고 또 하우스푸어, 세상의 집과 하늘의 집,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좀 세속적인 생각 외에도 좀 깊은 뜻을 더 묵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 웃음이 났네요. 배현선 형제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들도 여기 지금 제가 있는 곳에 4개국의 여성들이 있고요. 총 15명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들어올 때는 굉장히 뭐가 화가 많이 차 있고 입에서 하는 말은 한국말을 하는 거는 욕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욕이 너무 쉽게 배워지고 그래서 욕을 하시던 분이 여기에서 이 집이라는 단지 여기서 먹고 자고 하는 그런 공간 속에서 차츰차츰 그 웃음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뒤늦게 들어오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마음 이런 부분들에서 서로 어울려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집이 안정적인 집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생각들을 또 오늘 커넥트 형제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집에 대한 내가 있는 공간이 어떤 공간인가 이런 거에 대한 또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김정희 자매님. 얘기. 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남편이 앞에서 계속 압력을 가해서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박연아 자매님 힘드시니까 빨리 얘기하라고 아까부터. 오늘 주 소재, 주 관심사가 아파트 집으로 막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퇴직 60 이상이 된 분들은 영모기지론, 한국에서 역모기지론이 지금 많이 좀 진행이 되고 있죠. 역모기지론에 더 관심이 가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났어요. 이미 나에게 궁전은 주어져 있고 이 궁전을 영모기지론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맡기고 매달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돈을 받아서 쓰다가 내 생을 마감하면 정산은 살아있는 자들이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제 입장에서는 역모기지론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 지금 이미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그로 인해서 내 삶이 이제 이루어져 나가는 거죠. 모르겠어요. 정리가 지금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말을 하다 보니 뒤죽박죽인데 한번 역모기지론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냥 모기지론도 물론 그 삶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들을 때 네 번째 성령님은 나의 스승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근데 제가 평소에 그 성령님이 나의 스승이라면 그 성령님의 존재가 어렴풋이가 아니라 뭔가 좀 조금은 분명하게 이렇게 느낌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성령님이 우리가 정말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성령님인데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그냥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정말 위험한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개미들끼리 소통을 우주인이 그 프랑스 작가죠. 베르나르 베르베르 그 개미 소설에도 보면 너무 기가 막힌 그 개미들의 세계가 있죠. 근데 이 개미들이 서로 소통을 하는데 인간이 개미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 지금 비유가 굉장히 제가 좀 곁길로 나갔는데 그 마음 애완견으로 해야 되겠네요. 내가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은 마음이다. 근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우리 마음 중에서는 그냥 마음이라는 표현도 있겠지만 양심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나. 양심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죠. 저는 그 양심이라는 단어와 성령님과 가장 비슷한 용어라고 제가 그렇게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성령을 괴롭힌다, 성령님을 아프게 한다는 표현이 우리가 양심에 어긋나는 생각이나 행동을 했을 때 많이 괴롭죠. 그거하고 이렇게 대비해서 아니 매칭을 해서 저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불현듯 4번 성령님은 나의 스승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느끼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강요에 의해서 말씀하신 김정혜 자매님이 아니라 말씀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김정혜 자매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성령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본인 자기의 생각을 어떻게 나누실 분 계실까요? 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면 자, 유덕준 형제님, 시드니에 계신 유덕준 형제님, 네, 생각 나눠주세요. 예, 제가 등장해야 되나요? 예, 뭐, 갑자기 시키셔서. 예, 그 모기지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영어 단어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왔냐면 불어에서 왔거든요. 모트라는 말하고 게이지라는 말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무슨 뜻이냐면 죽은 맹세라는 뜻입니다. 좀 이상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돈을 다 갚으면 그 맹세가 죽는다, 끝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론을 받는 게, 그러니까 대출을 받는 게 돈 갚을 때까지 남아 있다는 거죠. 뭐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의미를 찾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먼저 다운페이를 먼저 해주셨다고 얘기를 하신 것처럼 먼저 돈 내주셔서 살게 한 거죠. 저희 자녀들을. 그래서 저희로 하여금 그 생활을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그것이 끝나는 날, 그 맹세가 없어지는 날, 이제 비로소 천국에 가는 날이 되는 거겠죠. 뭐 억지로 끼워 맞추자면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또 더불어서 성령님이라고, 글쎄요, 양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얘기하기 힘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는데, 뭐 양심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자극일 수 있고, 또 그것들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행동하는데 지침을 삼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동의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가 다 갚는 날이 있다라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은 종국에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나는 꼭 얘기하고 싶다, 이 얘기는 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을 것 같다 하시는 분, 네, 손 들어주십시오. 네, 이병생 선생님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왠지 얼른 얘기하세요. 네, 오늘 번역대 형제님 얘기를 들으면서 참 지혜로운 말씀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모게지, 다운페이, 모게지 페이먼트, 궁전학교, 성령의 말씀을 하시는데 참 지혜롭게, 참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셨다 생각하고, 저 자신도 이걸 가지고 좀 이용해 먹겠다, 좀 이걸 가지고 다른 분들에게도 사용하기 참 좋은 본보기가 되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늘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권영태 형제님께서도 성경이라는 게 서민적이다, 서민적인 글이다라고 그런 표현을 지난번에 하셨던 것 같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누구에게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어떤 때는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아는 경우를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신 글이기 때문에 그걸 올바르게 이해하는 거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참 너무 즐거운 시종일관 제가 웃으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재미있고 좋아서 시종일관 웃으면서 드렸고, 우리 김정희 자매님 말씀하신 역모계지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살면서 궁궐에 살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으니까
영모계지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필요성에서 살 필요가 있지 않는가? 우리 인간들의 목적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양육해 주셨으면 아까 졸업이라는 표현을 좀 하셨는데 뭐 서티피케이트 얘기도 하셨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우리의 남은 삶을 되돌려 주듯이 하나님께 되돌려 주신다면 이미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됐지만 그 진정한 사명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purpose를 찾아서 그 purpose를 가지고 하나님께 살아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사는 것이 또한 어찌 보면 영모계지 같은 그런 역할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저기 말씀하신 양심에 대해서 언젠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메리칸 인디안들에게는 그런 말을 썼대요. 양심이 세모나타고 옛날에는 세모나에서 세모난 양심이 우리가 돌아다닐 때 그 양심 때문에 세모나는 꾹꾹 찌른대요. 그래서 아파서 꾹꾹 찔러서 내가 잘못했으면 꾹꾹 찔러주는데 나이를 먹고 오늘 살다 보니까 이 양심이 세모나인 것이 동글동글해진대요. 무뎌진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져 본다고 그러는데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인도하고 알려주시는 분은 어찌 보면 양심에서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비슷하게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양심을 통하여서도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뭐 100%는 아니겠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도 찾아보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니까 조인철 형제님의 의견도 듣고 싶다 하는 말씀이 들어왔는데, 괜찮으시면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 권혁태 형제님의 마지막 말씀과 기도를 하시고요. 2부에 우리가 또 자유 토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아마 더 많은 말씀들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오늘 권혁태 형제님 마지막 말씀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틀리는 거를 너무 겁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론적이나 학문적으로 보면은 양심이 뭐 성령님하고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뭐 행동이나 실천적으로 보면은 뭐 양심이 인도하는 거나 성령님이 인도하는 거나 뭐 같다고 해도 뭐 벌금 내지는 않을 거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천당 가면 하나님께서 뭐 너 방법은 조금 좀 서투르긴 하지만은 뭐 고의성이 없으니까 뭐 사면 되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해오는데 저는 신앙을 그렇게 좀 쉽게 생각을 합니다.